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뜨겁게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 앞에 응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은 제목은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거를 놓고 준비한 건 아닌데 오늘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에서,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죠. 에서 그리고 에돔의 족보.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에돔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 그리고 에돔의 족보라는 제목이에요. 자, 에서의 별명이 있다면 에서의 별명이 뭘까요? 에돔이죠. 그래서 에돔이라고 지어진 별명이 왜 지어졌냐면 붉은 죽, 그렇죠?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붉다. 그래서 에돔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붉음. 그래서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인 거예요. 성경에.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돔의 이 자손들의 족보를 보니까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3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36장에. 그런데 창세기 36장에 기록된 족보의 위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그 기록된 위치가 어디냐면은 야곱과 에서 굉장히 둘이 엄청난 싸움을 벌였죠.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그 모든 이야기가 끝날 때 창세기 36장에 족보가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과 에서 두 형제 간의 이야기가 딱 끝난 시점, 거기에서 갑자기 에서 이야기가 끝났는데 왜 또 하면서 에서 그 에돔의 자손들의 족보가 이어서 기록되고 있어요. 창세기 36장에. 그러면 요게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냐면요. 그러니까는 족보의 위치는 야곱과 에서 또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여기서 알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언약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언약을 우리는 유업으로 받았어요. 그것과 그 다음에 보이는 물질적인 번영. 에서가 나중에 족보를 보시면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는 길이 결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 잘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것과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잘 사는 것과는 그 길이 뭐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주고 나서 에서의 에돔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세히 성경을 보시면 에서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강한 민족으로 뭉쳐서 그러니까 에서는 족속을 한마디로 그냥 한마디 하면 뭉쳐. 그 누구도 토달지 않아. 그러니까 강해요. 한민족으로 이렇게 강해요. 근데 야곱은 보이는 세계에서 보면은 막 환난도 많고 고난도 연속적이고 뭐 가정을 봐도 막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막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고난의 이야기 그리고 에서의 고난이 없는 번영의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하면서 창세기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강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힘을 뭉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은 그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받은 자,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구나. 이거를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적어보세요. 장자권 사건. 장자권. 야곱과 에서 하면 장자권 기억나시죠? 그래서 장자권 사건과 관련된 야곱과 에서의 상반된 기록. 야곱과 에서의 상반된 기록이에요. 자, 야곱의 환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을 보면은요, 장자가 된 순간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자가 된 순간부터 환란이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야곱이 에서로부터 빼앗은 장자권이 뭐냐? 그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장자권이 뭐냐면 그 가문, 그 가정, 그 공동체 전체를 쥐어잡을 수 있는 제사장권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왜 그게 막 이 사단이 뺏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그 모든 가문과 가정의 공동체를 이렇게 소나기에서 같이 잡을 수 있는 그 제사장권이 무엇이다? 바로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장자권. 자, 그래서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지켜지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지켜져요. 그 언약이 지켜져요. 자, 그러면 결과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가면 뭐가 있는 거냐면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 있다. 이것은 결국은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 그 언약의 말씀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자, 언약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영적인 축복, 이 언약의 상속권,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요, 우리가 항상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에서 순간 막 불평이 나요.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속에서 막 그런 생각들의 마음들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오롱사의 표현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신 축복이,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징계하지만 버리지 않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말씀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징계는 받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축복이 장자의 영적인 축복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그 영적인 장자권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함,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맛본 그 사람은요, 그 은혜를 늘 간구할까 안 간구할까요? 늘 간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장자일까 생각했을 때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내 자신을 용서하시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바로 장자의 모습, 장자의 축복이라는 거. 자,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늘 갈급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누가 있을까요? 에서가 있겠죠. 에서는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야곱은 그런 영적인 축복을 사모했고, 에서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세상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너무 무서운 말씀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그 영적인 복, 그 은혜는요,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에서에게는.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선택받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러니까는 값없이 본인이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사모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뭐한다? 빼앗기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요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에서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모습일까 봤더니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말씀 같으세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그 자신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내 안에 그 사람 안에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사랑, 그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랑이 가득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 25장 말씀이죠.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여기 보시면요. 에서는요,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이거 지금 자기 아버지 다 배신하고, 하나님도 배신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까? 그쵸? 근데 야곱은 맨날 고난당하고. 근데 창세기 25장 27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자,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에서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익숙한 사냥꾼,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들사람. 그러니까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 여기 익숙하다라는 뜻은요, 에서는 사냥을 하되 익숙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들에서 매일 살았기 때문에 들사람이에요. 자, 여기 익숙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야다가 무슨 뜻이에요? 동침하다라는 뜻이죠. 동침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에서는 세상을 품고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 세상을 품고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 그 없는 자리에 세상이 품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세요. 내가 뭘 해도 진짜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가득해 보세요. 그럼 내가 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에서는 세상을 품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품고 사랑한 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들사람, 연결되는 거예요. 익숙하기 때문에 들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을 떠나야 들로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장막을 너무 쉽게 떠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쉽게 떠나서 세상에 들로 나간 사람이 에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야곱을 설명할 때는, 작은 두 번째로 야곱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한 사람, 결국은 장막의 사람이에요. 조용한 사람이고 장막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조용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탐이라고 해요. 탐.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순결한, 그리고 흠이 없는. 그럼 여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까요?
흠이 전혀 없대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진짜 흠이 없었을까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그 태어날 때 그 태아가, 그 배꼽도 달려있는 그 태아가 자기 형 발 붙잡고 나오려고. 그쵸? 속이는 자잖아요. 발꿈치를 잡는 자. 그러면 흠이 없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흠이 없다. 그 사람이 어떻게 흠이 없을 수 있느냐? 유일한 거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내가 그 죄를 어떻게 하면? 기도로서 회개하면 없어지잖아요. 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봤을 때, 아, 이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했구나. 근데 어디에서 기도한 거예요? 장막에서. 근데 이 장막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오헬이라는 뜻이에요. 오헬. 오헬이란 두 글자. 근데 많이 들어보셨어요. 성막 공부할 때. 오헬이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장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막, 교회라는 의미 뜻이 있어요. 성막. 그러니까는 야곱은 장막을 떠나지 않은 자예요. 장막을 떠나지 않은 자. 그래서 늘 이 장막 안에, 이 교회 안에 머물고 기도하는 자가 누구다? 야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야곱과 에서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장자권이 뭐가 바뀌고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어긋맞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야곱과 에서를 장자의 자리를 바꾸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됐어요? 어긋맞겨져서 축복한 거.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삭이 에브라임 누구였지? 야곱이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장자하고 차자가 손이 엇갈려서 축복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엇갈린 거예요. 엇갈려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하나님의 장자권이 머물렀다. 그래서 올롱사님이 설교하실 때 세상은 아무도 몰랐대요. 야, 제가 세상은 그러죠. 저 사람이 제가 상속권이야, 삭자야, 제가 장자야. 야, 그냥 얼마나 힘도 세고 강하고 그냥 뭐든지 잘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올롱사님 설교할 때 뭐라 했냐면 하늘의 세계에서 막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하늘의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장자의 자리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은 알지만 땅은 몰랐다. 그래서 하늘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보시면 자, 에서가 얼마나 그 장자권을 소홀히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5장 찾았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9절 우리가 한 절씩 한번 볼게요. 창세기 25장 2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공비하여. 야곱이 여기가 요것만 읽을게요. 이렇게 붉은 죽을 쓰고 있었죠. 그때 에서가 어디 있었어요? 들에 있다가 돌아와서 곤비했다. 그랬어요. 장막을 떠나서 들에 있으니 곤비한 거죠. 여기 곤비하다. 이 히브리어로 아예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아예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 지친 의미뿐만이 아니라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 그 다음에 뜻,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뭔지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이 그냥 희미해져. 그래서 희미해진다, 그 다음에 목마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했던 들에 거하지만, 그렇죠? 장막 안에 실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늘 에서는 나가, 들사람으로. 자기가 원해서 간 거지만, 들에 있지만 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목이 마르고 지치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죠. 목 마르고 지치게 되고, 늘 그 목적과 뜻이 희미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결국은 지쳐가는, 이게 결국에 마지막은 그 지침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에서가 그 곤비함,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전에 올롱사님이 설교하실 때, 야, 에서가 곤비했다. 근데 만약에 에서가 자신의 그 상태를 제대로 알고 다시 장막 안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서가 그 곤비함 속에서 찾은 답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쳐가는데 결국은 지쳐가는데 답을 찾은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장막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붉은 죽 한 그릇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붉은 죽 한 그릇. 근데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 찾으셨죠? 거기에 붉은 죽의 그 실체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내가 보이는 대로 욕심, 그저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탐욕과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불구죽 한글에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긴 게 에서였다라는 거.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롱사님께서 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이렇게 찾아주시면서요. 야, 10그릇도 아니고 100그릇도 아니고 한 그릇에 넘어갔어. 한 그릇. 근데 왜 한 그릇이 넘어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뭘로 넘어갔어요? 가룟 유다도 떡 한 조각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너무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 12장 16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죠?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를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때문에, 한 그릇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적어놓으세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에도 가룟 유다도 한 조각의 떡을 받은 다음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의 틈만 있어도 뭐 하는 거예요? 그쵸? 틈을 타고 들어가죠. 자, 그래서 그의 영혼이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게요, 창세기 25장 33절 한번 보세요. 자, 요거는 한번 같이 읽을게요. 창세기 25장 33절. 우리 앞으로 다시 가보셔야 되겠죠? 창세기 25장 33절에 보시면 에서가 이 야곱의 그 예순 붉은 죽 한 그릇을 나에게 팔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한번 주목해서 볼게요. 자, 창세기 25장 33절. 자, 시작.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죠? 야곱에게 팔았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이 팔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마카르라는 단어예요. 마카르라는 단어. 근데요, 이 뜻은요, 자신을 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신을 팔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는 보이는 면에서는 붉은 죽 한 그릇,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보이는 세계에서는 떡 한 조각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떡 조각이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넘긴 사건이 됐다는 거. 자, 그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뒤에 좀 이렇게 읽다 보시면요. 에서의 고난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기 그 뒤에 보시면요. 자기가 원하는 여자도 아내로 얻어요. 그 어떤 여자 얻었을까요? 가나안 여자. 해족속 여자. 예쁜 여자를 아내로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사는 거야. 해족속 여자도 얻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도, 왜 사냥을 끊어 들에 계속 나가서 사냥을 했다는 게요. 나중에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할 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삭이 결미 만들어 오라 사냥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냥도 매일 해.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적어보세요. 자, 야곱의 도피 과정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야곱은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그런 애씀과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야곱의 도피 과정 중, 자, 야곱과 에서의 상반된 기록이에요. 상반된 기록. 자, 여기 보시면 에서가 이 장자권 이 일로 인해서 야, 네가 내 거를 뺏어가?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에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내 거를 뺏어가다니 하고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죠?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도피하기 전에 이 에서의 행적을 보면은요, 얼마나 에서가 교묘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진짜 인간적으로 교묘한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이에요. 늘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늘 유심히 몰래 봐요. 몰래 막 살펴요. 그러면서 비유를 맞추고 뭔가 이렇게 아버지 한심을 사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뺏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 에서의 그 교묘함이 나타나고 있죠.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paddan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에서가 본즉 몰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막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 절대 어떤 여자, 가나안 이방 여자 얻으면 안 돼.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를 에서가 뒤에서 몰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본즉 돼 있어요. 그다음 7절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paddan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랬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랬어요? 또 에서가 또 본즉, 이것도 몰래 보고 있어. 몰래 보면서 뭐 했느냐? 내가 얻은 가나안 여인, 내 아내를 아버지가 기쁘게 생각하지 않네? 옳거니. 근데 아까 이삭을 축복할 때 보니까 뭐 했어요?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는구나 하고는 누구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아내를 취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아버지의 행적을 얼마나 유심히 살피고 있는가, 그 에서의 행적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누구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얻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훔쳐서 그가 보면요, 야곱이 떠났잖아요. 이제 도피하러 떠났죠? 그러면 그 뒤에 에서의 욕심은 뭐였을까요? 내가 빼앗긴 무엇을? 아버지의 마음을 사서 다시 내 거를 찾아와야 되겠다. 훔쳐와야 되겠다. 그것을 노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뭐 했어요? 고생했죠. 제가 한번 잘 봤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보니까요, 에서는 뭐 한 번도 뭐 힘들다 어렵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아내랑 잘 살아. 근데 야곱은 또 도피해서 20년을 살았는데 20년 도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머슴살이하고 한번 쭉 찾아봤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힘든 세월을 보냈을까 이 야곱이. 봤더니 보세요. 라반한테 10번이나 사기를 당해요. 그쵸? 속임수의 대가예요, 라반도. 근데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죠.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가정이라도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4명의 아내, 그 다음에 11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거기서 4명의 아내, 11명의 자녀. 근데 거기에서 자녀를 낳는 동안에 그 가정에 미묘한 뭐가 있었을까요? 막 미묘한 갈등, 싸움, 그 다음에 경쟁심, 그러니까 가정 안에 미묘한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400명으로 이끌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 에서같이 나쁜 놈이 그 힘을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런 힘도 갖고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해야 되는데,
야곱 뭐 사기당해, 집안에 막 문제 생겨, 막 싸움 생기고 미묘한 갈등이 있고, 이게 왜 이러냐라는 거예요. 400명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막 그러면 가슴이 떨려. 그 인간적으로 막 심적으로도 막 병이 걸리는 거예요. 막 병이 걸릴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약국과 기도할 때 뭐가 부러져요? 화두뼈까지 부러져. 이 뼈도 부러져. 그러니까 인간 육신적으로 몸 자체도 막 힘들어지는 거죠. 이 뼈도 부러지죠. 그 다음에 또 딸 디나가 뭐예요? 강간사건도 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런데 누가요? 또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살인을 저질러. 그러니까 그 가정에 성폭행,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싸움. 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도 마지막 뭘까요? 너무너무 사랑했던 누구? 라헬 아내까지도 죽어. 그 여기까지 보세요. 에서는 말씀 다 버렸잖아요. 말씀 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자 얻어갖고, 그 다음에 막 그냥 400명을 거느릴 정도로 그냥 힘이 생기고 막강하고 막 말하면 다 무서워 벌벌 떨어.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강한 이렇게 살았는데, 잘 사는데, 야곱을 보면은 에서는 고난 당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얘기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 무슨 뭐 뼈가 부러졌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보니까 뭐예요? 이런 고난이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창세기 36장 족보에 이거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세상에서 번영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건 아니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것이 최고의 형통이고 복이다. 이 말씀을 족보를 통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에돔의 이 가정이 얼마나 번영과 형통을 누렸는지 최절정판 한번 보셔보세요. 자, 36장 세 번째 적어보세요. 3대지로 최절정판 에돔의 족보 보세요. 최절정판 에돔의 족보예요. 제가 이걸 족보를 한번 자세히 봤더니요, 한번 적어보세요. 첫 번째는 창세기 36장이죠. 자, 1절부터 14절은 에서의 아들들의 목록. 에서의 아들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서의 아들들의 목록. 그런데 이 아들들이 에서의 누구의 아내로부터 태어났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에서의 아들들의 그 기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느 아내로부터 나왔느냐 그때 봤더니 다 아까 누구 여인이었죠? 헷 족속 여인,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여인. 그래서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헷 족속이나 이스마엘은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서의 아들들 역시 그 강한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5절부터 19절. 15절에서 19절에는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서 19절에는. 그래서 15절에는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12지파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12아들들은 이후에 어디에 들어가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애굽에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생활해요? 종살이에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야곱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야곱의 후손들만큼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 역시 어떻게 돼요? 또 12지파 형성인데 그 애굽에 들어가서 또 노예 생활이야. 430년. 그런데 에서의 후손은 세일 땅에서 족장을 이루고 산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족장은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세일 땅 많이 들어보셨죠? 세일 족속. 그러니까 세일 땅에서 부족 사회, 족장 사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정착하고 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은 노예 생활하고 에서의 자손들은 뭐예요? 족장 생활하면서 잘 살고. 그 다음에 보세요. 야,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부족 사회를 이룬다는 게 뭘까를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족장을 이루고 부족 사회를 이루는 게 뭘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족장 사회를 이룬다는 거는요. 밖으로 내가 힘을 뻗쳐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서만 나는 아니야. 나는 밖으로 나갈 사람이 해갖고 밖으로 힘을 뻗쳐나가기 위해서 다른 씨족들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족에서 합쳐요. 그게 부족 사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을 계속 비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밖에 나가 있지, 따로 이렇게 있지만 뭐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루트를 뚫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만들고 저기서 힘을 만들어서 이렇게 힘을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족장 사회를 이루죠. 그게 에서가 족장 사회 이뤘다는 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20절에서 30절. 20절에서 30절에는 세일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일 자손들. 20절에서 30절에. 근데 아까 에서의 족장들이 어디에서 머물렀다 그랬죠? 세일 땅. 그쵸? 근데 세일 땅에는 이미 아까 세일 민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일 민족과 에서가 합쳐져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 땅으로 가서 세일 민족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 사회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힘을 비축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세일과 에돔을 같은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그러니까 굉장히 힘을 이렇게 비축해 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31절, 마지막 31절에는 이하에는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왕들. 3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을 이루하니라.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은요, 이 족장 체제를 넘어서 뭐 한 거예요? 왕정 체제까지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서의 후손들이 얼마나 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족장을 넘어서 왕들까지.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이렇게 강성한 민족이었다. 평안과 번영을 누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에 보세요. 이제 결론 말씀드릴 건데요. 창세기 36장은 그래서 에서 이러한 번영과 이 평안의 최절정판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에서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무엇이냐?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보세요.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탐욕, 그리고 교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아무리 높이 올라서 정말 에서의 이 족보처럼 왕들이 누릴 정도까지, 왕정 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최고잖아요, 왕은. 그럼 그 자리까지 오를 때까지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누리는구나. 야, 너희들이 이렇게 누렸어. 근데 결국은 그 에돔의 결말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언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성경 전체에서 에돔을 향해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바다 1장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다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오바다 1장 3절에서 4절. 자,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 에돔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어디로 간다? 패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오바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많이 증거했는데 오바다 1장 3절에서 4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희 중심의 교만이 너를 서겼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기들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죠? 보세요. 중심에 이렇다는 거죠. 에돔은 누가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어?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끌어내리겠냐 하니 그랬더니요, 그 에돔 역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그 교만이, 에돔 안에 있는 교만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다. 너를 속이고 있다. 그러면서 너가 아무리 높이 오를지라도 끌어내리리라.
패망의 길에 있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흥왕했던 에돔 족속이요,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그래서 결론은 고난은 무엇이다? 저희가 지금 야곱, 우리가요 장자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 이 교회도, 우리 평양제의 교회도 장자 교회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하면은 나는 뭐다? 우리가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유익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그래서 원롱사님이 설교하실 때 항상 이거 읽으시다가 유익이란 단어 나오면 딱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자,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자, 읽을게요. 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이다? 야곱과 같이 장자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다? 유익이라. 근데 이 유익이라는 단어 원롱사님 뭐라 하셨어요? 좋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좋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이야기하래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장자기 때문에 오는 고난, 그쵸?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래요. 우리 모든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교회를 너무 잘 지키고 계시는데, 우리가 장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제사장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 집도 지키고, 그쵸?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 하지만 아버지 집을 지키는 게 장자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킴이 하고 뭐하고 뭐 식당 봉사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해요. 힘들지만 무엇이다? 장자기 때문에 이건 하는 일이구나. 제사장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장자기 때문에 아버지 집도 지켜야 하고, 우리의 이 가문 말씀의 유업도, 그쵸? 구속사의 유업도 지켜야 하고, 이 사명도 감당해야 돼.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가 또 찾아와요? 인간적으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막 인간적으로 막 미묘한 그런 갈등도 있고 싸움도 생기고. 야곱의 12 그 지파가 그랬잖아요. 애 낳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서로 막 부인들끼리 막 경쟁하다가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에서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야곱의 가정에. 그럼 이러한 일들이 다 있어.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이 틀린 점이 뭘까요? 틀린 점은요,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과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때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에서는 아버지를 이용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용해서 다시 환심을 사서 내가 장자권 다시 뺏어와야지. 인간적인 그러한 이익을 따지죠. 근데 우리 야곱의 진짜 신령한 야곱의 가족들은 서로 그냥 싸울 때도 있고 뭐 이런 말할 때도 있고 그냥 힘들다고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아버지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거에 대한 욕심도 없고 아버지를 이용해 먹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같이 가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장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시면요, 그런 걸 겪다 보면은 고난이 찾아오면 뭐가 생기냐면요, 내 자아가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 그러면 막 마음에서 막 힘든 게 막 겪어져요. 그럼 내 자신이 어떻게 돼요? 꺾이고 내 교만도 꺾이고 꺾여요. 그쵸? 그러니까는 늘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 그래서 원롱사님 예전에 어떤 말씀 하셨냐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야곱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잔꾀도 있었고, 야곱과 에서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늘 착하고 선하고 이러지만 않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잔꾀도 있었고 이런 마음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교만함도 있었죠. 근데 에서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에서도 교만했잖아요. 함께도 있었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그러한 것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 뭐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 겪을 때마다 이렇게 꺾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간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장자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보세요. 세상의 번영, 그 형통을 누리는 그런 에서의 족보에 기록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어딜까요, 우리는? 언약 안에, 족보 안에 머물러서 정말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 그 생명책, 그 언약의 족보 안에 영원히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기도하시고요. 우리 기도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오늘 이런 에서와 또한 에돔의 족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정말 저희들 세상의 번영과 세상의 평안과 형통을 바라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장자의 직분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자의 사명인 것을 깨닫는 가운데 더욱더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며 힘차게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신령한 장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이 육적인 복까지 함께 오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영육간에 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